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꺾이지 못한 것들이 꺾여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꺾여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로 만들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나무를 쳐서 잘라내는 일입니다.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십자가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꺾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대신 나는 꺾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꺾으려고 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 있는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닭이 하필 옆집으로 넘어가서 달걀을 낳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계란을 가지러 간 농부는 알이 계란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야, 오늘은 우리 닭이 달걀을 2개나 낳았네.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옆집을 찾아가서 이보게 우리 닭이 자네 집에 넘어가서 달걀을 낳은 것 같다네. 그랬더니 그 옆집에 있는 농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예끼 사람아, 아니 자네 닭이 달걀 못 낳은 것 가지고 왜 우리 닭이 2개 낳은 것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그냥 아주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두 집 간에는 아주 원수가 됐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흘겨보고 어딜이 있으면 싸우고 결국 두 농부는 화를 참다 못해 한밤중에 옆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 이쪽에 있는 농부도 똑같이 이쪽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동시에 불이 양쪽 집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집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답니다. 고작 달걀 하나였을 뿐인데 우리 집이 이렇게 다 홀랑 타버렸구나. 여러분, 달걀 하나 그날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안 받으면 어때요? 또 반대로 이 사람도 2개 있으니까 하나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니까 두 집이 홀랑 타버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인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꺾여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꺾이지 못한 것을 꺾어서 우리의 십자가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꺾여야 합니다.
먼저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31절에서 말하는 이 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준비하는 날이냐?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또 이 날은 중간에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날은 두 가지가 아주 복합적인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날이 큰 날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 십자가에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 것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이 죄수들을 빨리 주께서 치워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저 죄수들의 시신을 속히 치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몸의 무게가 이 배를 짓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이 빠지면요, 우리의 그 뼈라든지 어떤 근육이나 이 살이 힘이 빠지게 되면 이 장기를 누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배를 짓눌러서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매달려서 금방 죽지 못하게 이 로마인들이 어떤 머리를 썼느냐, 밑에다가 발판을 댄 거예요. 십자가 형틀 밑에 발판을 달아놨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라 만든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때로는 이틀이나 3일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숨이 붙어가지고 아둥바둥 서 있는 그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면 이제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지게 되고 그 매달린 죄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을 지키려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좀 빨리 죽여달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저건 좀 너무나 과한 것 아니야? 아니지 않나?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빨리 죽여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분명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제 사람을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안식일에 저 예수라는 저 작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어디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안식일 범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아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그 요청에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명의 죄수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그날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한 명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의 어떤 말씀과는 우리가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꼭 꺾여야 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꺾여야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옛사람이 꺾여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꺾이지 않고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고 또 이제 술과 쾌락 속에 그렇게 젊은 시절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주교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술집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나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꺾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1만금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꺾이지 못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 아마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여져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꺾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창포도나무다. 또 예수님께서는 건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주춧돌,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원줄기를 딱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그 붙어있는 가지들이 다 죽게 돼요. 지금 여기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지만 그냥 열매들이 다 죽고 마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놓여있는 이 주춧돌이 끼어져서 꺾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집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꺾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꺾어내고 돈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제 로마 군사들이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딱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이것이 말하는 바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뼈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떤 뼈도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 그 희생 제물로 누가 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 군사들은요, 보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명령했어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라.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워라. 그러면 군사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예외가 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리가 꺾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기절 상태에 있으셨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쇼크 상태로 기절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죽은 것으로 오해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보니까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면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 사실이 복음에서 빠져버리면 복음은 완전히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꺾으려고 얼마나 그냥 그 사탄의 무리들이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은 꺾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20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그 진리에 대한 공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여러분, 복음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져 망하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논리라도 할지라도, 어떠한 과학적 검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는 꺾이고 예수님은 꺾이지 않으심으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확인차 옆구리를 찔러봤다는 겁니다. 자, 다른 두 죄수는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빨리 숨을 거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셔서 또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체력적인 한계가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학적 의학적 설명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대속의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직접 드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는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생명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자살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또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로마 병사들, 빌라도 대제사장들, 유대 기득권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두 강도들보다 훨씬 일찍 이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죠. 그런데 물로써 그 죄를, 다시 말하면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하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업적을 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높은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많은 것을 쌓고 고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물과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혈과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